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장 1절부터 5절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5절 교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자, 요한복음 하나 더 찾으세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그들이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주의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죄에게 하여 각성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은총을 주십시오. 간과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애통하고 통곡하고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왜 머뭇거리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의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요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법을 만들 권리가 있으시고 그 법대로 집행하시고 그 법대로 심판하시는 권리가 있으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집행하신 그 법대로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신약을 살피면서 제가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도 변함없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회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현재 안주하고 있는 죄된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죄를 떠나야 하냐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누구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축이 기울어져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할 때 사람들이 머뭇거려요. 왜 머뭇거리냐면 두 가지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하나는 과거에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 죄악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즐겁고 그 죄악의 즐거움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그 죄악은요, 따르겠습니다. 일시적 낙. 우리에게 분명히 낙을 줍니다. 기쁨은 주지만 여러분,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죽음은 일시적 낙은 주면서 동시에 뭐 주냐면 영원한 죽음을 줍니다. 낙은 일시적으로 주면서 죽음은 영원히 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죄는 올 때 영원한 죽음을 숨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공격했을 때 일시적 낙에 대해서는 강조합니다.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을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맛을 누리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지혜를 얻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선고했던 영원한 죽음은 뻥이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는 숨기고 일시적 낙으로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게 죄가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은 낙이긴 맞지만 죄는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끝장이에요. 죄의 기만과 왜곡에 속지 마십시오. 또 하나,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죄된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가? 되게 중요한 이유인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회개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이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부터 그럼 정신 바짝 차리시고 대단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따라갔습니까? 돈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회개였어요. 그래서 그 뒷돈 같은 거를 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그 향유가 부었던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이 부었을 때 노발대발했던 사람이 그 가룟 유다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제자들이 그랬다고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은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이제 이름을 지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그 돈 거기다 붙잡고 우리 헌금기에 넣었으면은 내가 뺐을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향유컵에 부었던 돈이요 1년 연봉이었어요. 거의 그 당시 한 4-5천만 원? 오늘로 치면 더 많이 버십니까? 그 많은 돈을 쓸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잃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탐심으로 예수님 쫓아다녔고 마지막 순간에도 결국 스승을 탐심 때문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깨닫는 장면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27장 가보시면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이거 이제 찔리는 거예요. 갖다 주고 이르되,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나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저를 주목하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가론 유다가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죠? 여기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뭐를 범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걸 제가 묻겠습니다. 회개했습니까? 회개는 죄를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럼 왜 가론 유다가 안 갔습니까? 감히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죄된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가 자살을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갈 데가 없으면요 다시 원래 있던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죄로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주인 누구였어요? 죄였죠? 우리 죄에게 종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된 자리를 떠나야 돼요. 탈출을 시도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은혜로운 주인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모르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죄된 자리로. 결국 그는 삶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후회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후회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과거에 있었던 삶에 대해서 뭐예요? 쭉 하나님께 읊고 통곡하고 회개하죠. 가론 유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율법적인 회개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결코 죄의 지배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론 유다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러면 어땠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잘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이유가 물론 그냥 회개가 아니어서 돈에는 그렇게 욕심이 없었지만 뭐는 있었냐면 명예욕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수제자로서 이제 변화산상이나 이제 특별한 일들에 이제 3명을 꼭 끌고 다니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 나중에 그 왕이 되시면은 나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지. 이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탁월한 제자야. 수제자야. 얼마나 교만했으며 얼마나 명예를 추구했는지. 그는 잘못된 동기로, 죄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여러분, 예수님 먼저 그걸 예고하셨거든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다. 전 수제자입니다. 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주님 말씀하셨죠? 그게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닭이 꼬꼬대 2번 울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범했던 죄를 깨달았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이 부분은 읽지 않았는데 저 이거는 자체를 못하겠네요. 26장 31절부터 갑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죽이니 연때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제 69절 가세요.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와서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고는 그가 저주하며 이제는 점점 커지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 울었을까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죠. 만약에 가룟 유다처럼 그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지 않았으면 그는 똑같이 자살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소망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쫓았을 때요 그냥 적당히 쫓은 게 아니에요. 자기 직업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는데 이제 예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다는 이 단절감,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는데 예수님하고 이제 난 끝났다.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허무감. 여러분 그는 가룟 유다처럼 자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우리가 살폈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누구에게 다시 나아갑니까? 예수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죄된 자리를 반드시 떠나야 되죠, 여러분? 네. 떠나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뭐 하냐면 과연 저분이 나를 받아줄까? 뭐하고 있어요? 재고 있습니다. 죄된 자리를 떠났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근데 여러분 나가가시면 누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주세요. 그거를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한 변화는 누굴 만나야지 변화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진짜로 돌이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죄의 무서운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 비참한 현실을 아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다 해놓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탕자의 비유를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저를 주목하시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 비유인데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탕자가 회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떠나서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자,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아는 건 뭐예요? 자기가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비참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또하나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풍족한 일꾼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오려고 했는데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요? 받아줄까? 과연. 자, 우리 15장 보시면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 그에게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야식이 풍족한 풍족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며 주는구나. 내가 이거 저기에 가서 아버지가 하나님과 아버지 죄를 지으셨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 야이프 연변한다 하기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에 하라고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18절까지 하다가 끝난 거예요. 17절까지 이해되시죠?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이게 뭡니까? 이게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겁니다. 18절 19절까지 나아간 게 뭐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면 여러분 자 보십시오. 나왔어요.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룟 유다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만큼 다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멸망의 도시 장망성, 그 철학적 보면 장망성, 장차 망할성이거든요. 거기는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앞만 보고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했더니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배반을 했던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가요? 뻔뻔스럽게는 못 가죠. 그래서 내가 일어나 18절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고 이 겸손한 자세로 가죠.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데려가니라. 아버지 데려가건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책임이 여겨 데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일어나서 이제 돌아갔죠. 왜 갈 때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신기한 게요, 여러분. 누가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 여러분 이게요 탕자비유 핵심이에요. 탕자비유는 탕자고 첫째 아들에 대한 핵심이 아니에요.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억지로 받아주신 게 아니라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국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성경 국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어는 라함인데 그게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 핏줄에게 느끼는 불쌍한 감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탕자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뻔뻔스럽게 이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내가. 근데 갔더니 하나님 국률로서 그를 받아주시는 걸 체험하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을 신으시기를. 이게 전혀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태어났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서 죽고 사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의 과정을 정확하게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회개는 일단은 반드시 여러분이 악한 길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가 여러분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는요 일시적 낙밖에 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줍니다. 반드시 떠나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근이 여기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은 더러운 옷 때문에 지금 아빠한테 가면 혼날 걸 지금 두려워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미 아빠가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옷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죽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때가 뭐냐면 진짜 회개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뭐냐면 율법적 회개하고 달라요. 생명 얻는 회개를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내가 죽고 부활함을 경험해야지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머뭇거리는가? 내가 있는 그 죄된 위치를 모르는 거, 그 비참한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완벽한 그 복음의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십시오. 요한복음 8장.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하고 돌아온 또 한 명의 사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다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런 즉 여자가요
음행 중에 잡혀서요. 현장범이죠.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근거하면은 음행을 현장 중에 잡히면 그냥 돌로 쳐 맞아 죽였습니다. 둘 다 죽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안 나오는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잡아왔겠어요? 이 사람 죽이려고 잡아온 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잡아왔는데 이제 이 여자 빼고 이제 예수님께 전부 다 몰리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려줘. 자, 이제 이 여자는요. 죄의 무서움을 알고 자기가 있었던 비참한 자리를 알죠. 거기 있으면 여러분 죽어요. 돌로 맞아 죽는 거는 여러분 그 누구 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죽이는 거는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 돌로 치라는 거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지금 하나님께 죽일 형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 비참한 자리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어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구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언제 회심했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어떻게 되니 그 인생 완전 뒤바뀝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워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면요 하나님 나하고 아직 원수라는 걸 알면요 그 사람 다시 죄된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주인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정죄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받는 사람만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썩게 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탕자 비유 핵심이 뭐였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 뒤에 보면요. 그 말씀하세요. 기뻐해야 하지 않냐. 그 탕자 비유 위에 보면요. 이런 양 비유, 이런 그 드라크마 비유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이런 드라크마, 이런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못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자녀를 이제 집사님들이 키우시는데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야, 너 오늘 집 밖에 나가지 마. 그리고 공부해. 나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우리 예본이가 나간 거예요. 나가서 그 오물통 같은 데서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거기 막 기본벅 돼가지고 막 옷이 다 그 지저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넘어져서 막 피도 나고 막 완전히 비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본이는 그 정도 놀았으면 그 정도 비참하게 경험했으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부모님께 와야 되는데 순간 예본이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떠나야 되는데 집에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집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그래도 들어가겠죠. 이게 베드로죠. 일단 들어가면은 부모님은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옷도 새 옷으로 입혀주죠. 그리고 다시는 나가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겠죠.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부모한테 마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들어가요. 죄된 자리를 떠났는데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제가 그분 책을 가끔씩 읽는데 그분이요 목회자 후보생에게 쓰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죠.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심을 위해서 목회해라. 근데 이렇게 얘기해. 회심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를 전해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라.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지를 더 많이 설교해라. 진짜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죄된 무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을 유다도 안 왔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 설마 이제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예, 용서해 주십니다.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셨고 세 번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치근히 여기 여러분을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이 인생의 황혼기에 있습니까? 야 마지막에 회개하면은 하나님 과연 용서해 주실까? 너무 오랫동안 내가 범죄하였는데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이거 한 명만 더 살피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보시면 그 인생 마지막에 역전극을 펼쳤다. 희대의 역전극을 펼쳤다. 39절 예수 옆에 두 행악자가 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이 강도가 회심을 하게 되거든요. 언제 회심했는지를 잘 맞춰보세요. 자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겪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여기서 회심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 지금 정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죄가 무서운 것도 알고 있죠? 여기서 회심한 거 아니에요? 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은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1절 갈 수 있습니다. 시작. 이거 왜 베드로가 똑같죠? 자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심했습니까? 아닙니다. 43절에서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일평생 죽기 전까지 죄만 범했다. 나를 주님 무엇인데? 구원하시겠대요. 죄가 끔찍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수 있는데 죄를 짓는 기간이 길면 또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네가 일평생 지은 죄도 주님 무엇하시겠대요? 용서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에서 뭘 경험합니까? 회심을 경험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경험합니다. 인생 진짜 마지막 종착지에서 딱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회개할 기회가 지금 주어졌을 때 지금 하십시오. 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주목하십시오. 제가 철로역정을 이제 최근에 봤는데 제가 아까 아침에 와서 이거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정확해요. 정말 정확해요. 이 사람이요. 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율법책, 성경책을 읽다가 계속 몸에 뭐가 짊어지냐면 그 죄의 짐이 짊어져요. 너무 무겁죠. 그래서 이제 이 죄짐을 짊어지면서 이제 어딜 떠나면 장망성, 장차 망하는 성을 떠납니다. 죄된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죄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누가 유혹하냐면 세상 지혜자가 유혹합니다. 근데 세상 지혜자가 어떻게 유혹하냐면 십자가로 가지 말고 저 율법의 산으로 가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이건 뭐냐면 율법. 뭐냐면 회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끊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회개하라는 거예요. 율법적, 도덕적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결국 전도자의 꾸심을 듣고 다시 그 길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문이 이제 진짜로 이제 정확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을 들어간 다음에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면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되냐면 십자가 죄짐이 풀어지게 돼요.
여러분, 죄짐이 풀어지게 되는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죄짐이 풀어지게 되는 사건, 여기까지가 뭐냐면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율법 그 산으로 가서 거기서 돈 닦고 거기서 죽었으면 그 사람은 율법적 회개만 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평생 가장 지었던 모든 죄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6장 요것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7절. 마지막 집중하시고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하려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에게 나를 인지하리라. 자, 아멘. 여기까지. 자, 여러분,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시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근데 여기서 어떤 죄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죄. 사랑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죄. 여러분은 만약에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찬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불신한 죄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양내라 검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크기도 그렇고 죄의 길이도 그렇고 일평생 지은 죄,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죄도 그리스도로만 나아가면 사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지 않으면 조그만 죄도 심판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서 여러분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망할 성에서 나오십시오. 악한 길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나눌 것입니다.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게,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오시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가라지가 알곡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되지 마십시오.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십자가의 길을 통과했는지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엎어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회개는 단순히 여러분의 죄된 잘못을 몇 가지 그냥 뉘우치고 고치는 윤리 도덕적인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밖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많이 하고 이슬람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은혜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까지 뜯어 고치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삶 안에서, 여러분 입술 안에서 모든 거룩의 열매를 주님이 실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오늘 들어가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그분의 자비를 걷어차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분에게 들어가실 때 그분은 반드시 친히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참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그 죄악된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얼마나 비참하고 이 길로 갔을 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자비로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속히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새 옷을 입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 과연 용서해 주실까? 이러한 의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속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